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놓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자동차. 또 어떤 인생은요, 비행기를 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인생은요, 자기가 아무리 넓은 그 고속도로를 할지라도 160, 180, 200을 달린다 할지라도 이 자동차는 한계가 있죠. 비행기를 타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어느 순간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전까지, 그때는 비행기 발통이 이제 굴러가겠죠. 그러다가 어떤 가속도가 붙어서 이륙하게 될 때 창공을 높이 올라가 버리면요, 그 비행기 탄 인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데 말씀은 살아계시는데 주님은 세상을 창조했다 하고 주님은 모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하고 어떤 질병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 하고 우리 쓰러진 인생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이 접목되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 자동차의 인생이 아니라 좀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타는 인생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면 인생이 한결 쉬울 텐데, 내가 수고한 것, 노력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자동차로 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점에 우리가 도달한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인생에서 좀 비행기 타는 인생으로 좀 탈북할 수 있을까? 그 길에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선한길 교회 가운데 또 어떤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듯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죠?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육신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될 때 해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죠. 아브라함이 되고 난 뒤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이 아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연약한 게 없었죠. 그죠? 그냥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그죠? 예, 별거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가난과 저주가 찾아왔고 인생이 불행했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토록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 가운데 부으시게 되면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죠. 예,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말씀에 대해서도 배웠고 여러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다시 우리가 정돈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기까지는 내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죄 문제를 어떠한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께서 이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셨네.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죄 용서 받을 수 있겠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의 사역들이 나타났죠. 또 도시 곳곳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지역들마다 사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 방언이 임하고 통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거의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능력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인생은 받지 못한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투가 내 말의 내용들이 나의 성품들이 오직 뭡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너무나 쉽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뭐냐면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의 역할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분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요 깨끗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온통 죄밖에 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태어나서 무려 30년 동안, 그죠? 30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에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아버지 따라서 목수 일을 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점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는가 하면요, 세례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요한을 만나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옛날에 내 모습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종이 되어서 내가 잘난 맛에 살았던 그 인생은 다 십자가에 죽고, 그죠? 물속에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세례받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례 받았어요. 나중에 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어요.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저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모든 것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전혀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나중에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샘플로 죽으시고 세례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례 받으려고 또 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자기가 죄인인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나 못 줍니다. 당신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아니다. 세례 달라. 서로 신랑이 버렸겠죠. 주라. 못 준다. 주라. 안 된다. 그러다 결국에는 나중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감동의 그 마음을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대신해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죠? 자,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요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냐면 세례 받고 난 뒤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잡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의 인생, 육체 너머의 영혼이 있다는 거, 그죠? 우리가 이 땅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이 갑자기 쭉 갈라져서 짠 하고 열리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내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면요, 그 하늘, 내 지금 살고 있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궁창의 세계, 그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리는 거죠. 자, 예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받고 난 뒤에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좀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께서 계획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요,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 전에 인생들은 뭡니까?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문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서 성공하면 돼요. 내가 돈을 많이 정치하면 돼요, 여러분. 내 명예와 권세가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잠깐 있다가 다 없어졌죠, 그죠? 영원히 있지 않는 그 세계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강이 어떤 것인지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지금 여기서 비로소 뭐냐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의 터치가 나타난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셔서, 그죠? 하나님 아들로 이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다른 인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십니다. 물론 오늘 여기는 비둘기같이 임했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때로는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터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터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안 믿기죠? 못 믿죠, 그죠? 근데 주의 성령께서 터치가 나타나, 성령께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와, 내가 죄인이네,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인생이 별것 아니네, 그게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처럼, 와, 인생이 이게 아니네, 다른 인생이 있었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진짜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확실하게 어느 순간 훅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터치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식으로 그 예수를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대?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죠? 우리 믿습니다. 믿겠어요, 여러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께서요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부활해가 다시 살아났대. 믿습니까? 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해가지고 갑자기 짠하고 여기 나타나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또 없어져요. 또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 성천하실 때 뭡니까? 500여 형제들이 함께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요즘 같으면 CG를 통해서 그걸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옛날 그 당시에 여러분 그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해도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주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눈을 여시고 귀를 열으시고 생각을 바꾸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희한하게 믿겨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죽였다가 살리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물을 만드는데 아무리 파도 쳤나 할지라도 잠잠하게 만드는 거 못하겠습니까? 없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오병이어 못 만들겠습니까? 굴 속에 있는 나사로 죽은 거 끄집어내는 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지금 보아한 대로, 내가 손에 잡히는 대로 공부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못 믿죠, 여러분. 왜 믿습니까? 그럼 내 지식을 믿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나니까 예수님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지금 이제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하늘문이 열렸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터치하고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주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잘못돼 갖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올해 내로 결혼할 것이다. 자, 그런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귀신의 소리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또 방언하고 통변한다면서 그런 웃기는 소리 하는 거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자,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이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이 음성이 진짜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죠.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될 것입니까? 말할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야만 됩니까? 말아야 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주의 응답은 뭐냐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들리는 그 음성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린 다 들린 줄 믿습니다. 자, 이 음성이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다른 음성 들으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 맞아, 이런 확실한 음성으로 여러분 듣고 계시면서 그 일을 선택하면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 기뻐하는 종이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내 기뻐하는 종이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죠? 이 말씀이 집약해 가지고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예수가 왕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께서 야, 너 내 거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냥 평안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내가 뭐 치유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곁다리 그죠. 하나의 이 핵심적인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점검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문이 열렸다, 그죠? 하늘 문이 열렸다. 그럼 도대체 그 하늘 문이 열리는데 왜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그 하늘 위에 있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늘 위에 뭔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문이 열려서 그 위에서 의의 빗줄기가,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한테 부어지게 되면, 폭포수 같이 부어지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 위에 있는 도대체 그 은혜가 뭘까, 그죠? 이것은 다시 이렇게 정돈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그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의미는 과거에 지금까지니까 지었던 모든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을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겁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미 과거예요. 죄 용서받은 거예요. 자, 그 죄 용서받고 난 뒤에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예수를 알지 못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다 뭡니까?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가난의 저주 또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병, 영혼의 그 질병들은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고 내 인생의 모든 저주의 결박들이 끊어졌고 떠나갔고 가난이 떠나갔고 치유가 되었고 우린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전에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이루는 그 사건들을 내가 경험하고 복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닌데 아직도 나 죄 짓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귀신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귀신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는 그런 인생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뭡니까? 다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죠? 회복되면서 거의 다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을 떠나가라.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자기 인생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다 이루셨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죽을 때 해결 다 해주셨어요.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내가 인생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가지고 지금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이미 뭐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그게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게 지금 엄청난 양의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이, 그 축복들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임하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내가 소원해서 들어오고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부흥의 이름으로 각 지역들마다, 각 민족들마다 일어났던 현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들이 하늘물이 열리면서 그곳에 쏟아진 거거든요. 여러분 폭포수가 쏟아질 때 말할 수 없는 그 이런 폭포수를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비가 조금씩 올 때는 우산 쓰면 되지만 막 소낙비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치면 여러분 가끔은 뭐 토네이도, 그죠? 태풍이 몰아칠 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죠, 그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밀려가는 거예요. 또 밀려가는 거죠. 막 큰 댐들이 폭파되고 터지게 되면 뭡니까? 그 물살이 얼마나 세가지고 그곳에 뭐 집들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나무든지 통째로 뭡니까? 쓸려가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강줄기가, 의의 그 빗줄기가 우리 심령과 하나님 문이 열리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터치가 일어나게 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고 내 심령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같이 붙들고 있던 그것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놓아버리게 되고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 속에 강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 현장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몸부림쳐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해서 이걸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정도 그렇게 노력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는 이 모습들은요, 비행기가 없냐면 이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없으면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노력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폭풍같이 은혜 부으신다, 그건 아니거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던 사람들, 사모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아니면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또 바뀌게 될 것이다, 간절히 사모했던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거 할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1장부터 3장까지 목소리로 녹음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 보면서 아, 이분은 성경을 읽었다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로 또박또박 성경을 여러분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하셔갖고 우리 선한길 교회 카톡에다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소리내서 석 장 정도를 읽기 시작하면 끝날 때쯤 되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3장 딱 읽었는데 냉랭하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또 의지하면서 감동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경 읽으신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든지 또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이든지 아니면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결단이든지 그런 말씀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녹음은 하지 마시되 여러분 속으로 그죠 소리내서 기도를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뭘 하는가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조그만한 노트에다가 이름을 태신자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죠? 그렇게 반드시 성경 석장을 읽고 난 뒤에 기도하시다가 끄트머리도 좋고 중간도 좋고 처음도 좋고 여러분의 태신자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기도책을 뭐라고 쓰는가 하면요 생명책이라고 생명책.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누구누구 김똘똘 김복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친구를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정도 해도 됩니다. 혹시 더 감동이 있다면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영혼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도 좋고 내가 처음에는 2명 3명부터 시작하십시오. 진짜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의 한이 있죠. 와, 이 친구 참 전도됐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안 됐다 그죠. 근데 내 욕심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또 다음 날도 성경을 석장 정도 내가 소리내서 읽고 녹음하고 난 뒤에 기도하다가 주여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이 친구 손을 짚어가며 주여 이 친구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내가 더 사람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요 더 그때부터 이름을 적어가지고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50명이 될 수 있고 100명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우리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그 생명책 이름을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을 넣고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요. 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생명의 말씀, 주의 거룩한 말씀을 읽게 되고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작은 과정이겠죠. 기도가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어제는 1분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더 기도가 뜨겁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에서 지나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륙하는 그 시점에 여기에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훅 하고 비행기가 있잖아요. 창공을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비행기가 위에 활주로에 떴죠. 그죠? 창공에 날기 시작하면 뭡니까? 거기는 이제는 탄력을 받아가지고 샥 하고 슉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때는 내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더 정복시켜 가면서 내 인생을 확 하나님께서 끄집고 당겨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멋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큼 성경 많이 본 교회 없거든요. 사실은 물론 또 다른 교회 많이 봅니다. 그래도 우리 몸부림쳤다고요.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면서 열심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자동차를 타고는 우리 신앙 행위였구나.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달려봐도 180밖에 안 나가. 더 달려봐야 200밖에 안 나가요 여러분. 근데 비행기는 뭡니까? 떴다 웅 하니까 이미 서울 가 있어. 그죠? 와, 예수를 믿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이 땅에 땅을 두고 이 두 발 가지고 이 자동차 바퀴를 가지고 이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어느 정도 한계에 지금 봉착된 우리 모습 속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주께서 주신 게요. 아브라함이 될 때 그 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호흡인데 주의 호흡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터치가 나타났고 주께서 확실하게 보증하는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각자
각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하셨던 그 일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났고 치유가 나타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고 3년 동안 3년밖에 일 안 하셨지만 엄청난 그 주의 사역들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왔구나. 주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의 그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두 손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 앞에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요, 그 두세 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나갈 겁니다. 비상할 겁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참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내 성품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점점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교육에 그런 사람들만 필요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라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우리가 말씀 보자면 말씀 볼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몇 명만 된다면요, 제가 그들과 함께 목회할 것입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지, 진짜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삶을,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없어도 할렐루야, 고통당해도 기뻐하라 그러고 힘들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그분이 옳다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다 했으니까. 그분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이 인본주의 신앙들 이거 다 떨쳐버리고 그죠? 그냥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불태워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셨더라고요. 날마다 우리 세례 받으십시오. 세례 받는다는 게 뭡니까? 홍해, 구약에는 홍해 건너는 그 모습이 신약의 세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이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 예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비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